아쉬운 마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2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시곡을 3개 놓고는 은혜가 있으신 분들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모서리가 하나 이제 그 빠진 걸 이제 깨진 조각을 못 찾으셔서 붙이긴 다 붙였는데 끄트머리가 이렇게 깨져 있는데 또 은혜 충만하신 목사님은 선교사님이 사오신 2개는 우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깨진 이 컵은 우리 예수님 몸 상하신 예수님 뭐 삼위일체 이러시는데 은혜롭기도 하고 좀 이분의 은혜는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교제하면서 참 그냥 좋아하고 또 기쁨되고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PSP라는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꽤 이제 긴 한 14~15주 하는 훈련인데요. 그걸 이제 미주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이 오늘 수료식을 한다고 그래서 오전에 제가 이제 뭐 권면할 건 없는데 그래서 권면의 말씀하고 또 이제 마지막 수료식을 좀 저한테 맡아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온라인으로 들어갔더니 뭐 파라과이에서도 들어오시고 아르헨티나에서도 들어오시고 미국 중부 그다음에 동부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 하신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못 느끼시겠지만 강의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가 좀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조별로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쭉 나누는 거 그냥 저는 제 방에 있고 온라인이었지만 그 나누는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PSP라는 강의를 하려고 뭐 전국을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강의만 하고 돌아왔는데 그 안에 이렇게 끈끈한 교제와 또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 어떻게 하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한 명이라도 더 수료하고 또 알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 또 그것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처음에 조금 쭈밋쭈밋했지만 뒤에 가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울고 또 감격스러워하시는 그걸 보면서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공대 나왔는데요. 공대 다니다가 갑자기 뭐가 잘못 꽂혀가지고 신학교를 갔던 그때에 한 1년 만에 제가 그 신앙생활한 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그 대학생 청년들이 모이던 그 소그룹을 하는 장소에 앞을 지나가야 제가 사역하는 부서였는데 거기 서서 한참을 안에서 웃고 울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듣고 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나눌 이야기는 교제와 공동체입니다. 그 교제가 그저 잠깐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제입니다. 그 안에는 슬픔의 나눔도 있고 기쁨의 나눔도 있고 하지만 끊임없이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좀 못나고 또 부족하고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먼 그런 강팍함도 있고 탐욕도 있는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셨을 때는 그냥 모여서 좋아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 좀 원하는 원대한 꿈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세상이 말할 수 있는 하지만 가능해 왔던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 부족해도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교제와 공동체 안에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교에 있어서 중요한지 저는 오늘 하여간 하루 종일 좀 그 PSP를 그냥 수강을 해야 되나 나도 조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옛날로 돌아가면 나 신앙 안 하고 청년부 계속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함께하는 교회도 저는 바라기는 거의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이상하게 좋고 좋아서 만나고 싶고 만나서 그냥 나의 감정만 푸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는 그런 교회 되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늘 하듯이요. 그 안에 저희 단체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중심이 되는 문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한 번은 넘겨주셔야 그 다음에 되더라고요. 고백의 문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교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우리는 하나의 머리,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되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한 교회의 지체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하나됨이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참 좀 큰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의 형제 자매됨이 수지 함께하는 교회 안에도 있지만 또 여러분의 또 다른 가족이나 공동체들도 있지만 이제 성교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좀 확장해서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하지만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의 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들이 좀 많아졌는데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는 몸인데요, 그를 영화롭게 하는 교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문화적, 개인적 기대보다, 나의 만족보다 제자인 우리 안에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나의 의지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루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든 모임들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나타냄으로써 더 강화된다. 그저 사람이 좋아 모이는 것이 아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요, 그 은사는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것이 섬김의 은사, 어떤 은사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 사용한다면 이제 그것은 세상에 없는 공동체로서의 다음 단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열린 마음과 겸손의 자세로 일하며 불필요하게 교리나 경험을 강조하는 것을 피함으로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 이게 뒤에도 한번 다루겠지만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참 가정교회가 이제 미국 휴스턴에 시작되고 한국에 저는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또 교회가 발견해야 될 것들이 제공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정교회 초창기에 막 뜨거운 그 공동체의 성장 때에 그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들이 서로에게 입버릇같이 했던 말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통과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초창기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들, 작은 것들, 나만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비교하거나 분리하는 것들은 피하자라는 의미에서 그 죽고 사는 문제야? 아니면 통과. 이러면서 공동체가 더 견고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죽고 사는 문제야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구할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음을 믿기에 함께 주의 뜻을 찾는데 전력을 다한다. 그래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좀 재밌었는데요. 만장일치제입니다. 그래서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러실 수 있는데요. 만장일치가 안 되면 하루 종일 금식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훈련생 시절에 당연히 만장일치 나오지, 이틀 가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굶으면 일단 의지가 꺾이고 힘이 빠지고 하루 더 굶었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만장일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제가 선배 선교사님들에게 존경하는 것은 지금도 참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성급하게 정하고 뭔가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안에 참 많은데,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고 또 내가 세운 생각 가졌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했을 때는 공동체 안에 고백하는 그 모습을 실제로 경험했었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제가 돕고 있는 실용음악 단체에서 중국 사역을 한동안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중국이 다 닫혀서 실제로는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초창기에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만났던 그 중국 목사님을 잊지 못해요. 정말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제 중국 교회가 변해가기 위해서 교회 예배의 갱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시골에 있는 교회 150명 모이는 교회가 찬양 신학교를 세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 명이 반대를 하던 거예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그 목사님이 한마디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고는 또 1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반대했던 분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멱살 잡히는구나 이렇게 중국분이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분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툭 꿇더니 우리 공동체의 꿈을 제가 1년 동안 가로막았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사기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앞부분에 보시면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표현이 한 번 등장합니다. 딱 한 번 등장하고 그 이후로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들의 역사의 그 집합제가 사사기였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 목소리보다 내 생각보다 내 입장보다 함께 구하는 시간들을 우선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호 책무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서로에게 복종한다. 우리는 인종적, 문화적, 교파적 다양성을 중시하며 공동체 안에서 생활과 직책, 임명에 있어 어떤 형태의 편견도 거부한다. 공동체를 갈라놓는 것이 편견이고요. 그 편견은 강화되기 마련인데요. 저희 이제 국제 단체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그 국적만 조사해봐도 한 60개가 넘습니다. 당연히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끼리 모인 거 좋아합니다. 한국말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떤 편견, 피부색이나 신학의 유무나 그 사람이 어떤 나라가 빈곤한지 선진국인지 이런 것들을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훈련을 받아왔어요. 근데 제가 한 7, 8년 전쯤에 정말 그날 저녁에 내내 울었는데요. 제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좀 발견했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뉴질랜드에서 오신 시니어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사역을 도와주고 계셨고, 또한 커플은 나이지리아에서 온 신학생인데 저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더 잘 지냈어요. 그 나이지리아 분은 제가 한국 이름도 지어드리고, 제가 이제 이름을 거명하긴 그렇지만 그분 이름을 모르시니까 상관없겠네. 이제 민우 형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생긴 것도 저랑 비슷해요. 사실은 여기서 약간 피부가 짙어지면 그분이고 옅어지면 저고 뭐 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분들과 지낸 시간이 꽤 지났는데 뉴질랜드 선교사님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와 나이지리아 사역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친근함이라기보다는 가볍게 여기고 낮게 보고 있다라는 그 차이들을 그 밤에 보여주시는데 너무 부끄러웠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지 않고 하나됨의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끝이 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끝이 나지는 않겠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에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14장 전체가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에 너희 거할 곳이 많다. 나는 그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보혜사는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는 전치사입니다. 바로 곁에라는 어떤 대상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는 바로 곁에.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면 바로 곁에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는 그 바로 곁에라는 의미가 파라입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는 돕다, 함께하다라는 좀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그 어떤 정의를 내려보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곁에서 부름받고 돕는 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보혜사 바로 성령으로 연결하지만 14장 16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성령을 언급하세요. 그 이야기는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혜사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 보면 이것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보혜사인 것이지 꼭 성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 있는 교제라는 거, 우리가 이제 교제라고 했을 때 저희가 영어로 리빙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성령이 가져오는 교제는 코이노니아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첫 주에 강의할 때 그걸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설명드릴 겁니다. 괜히 기억하시죠? 그러면 저만 상처받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손을 잡고 원물을 주시는, 빙글빙글 도며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연합의 표현이기도 한 바로 그 원물을 주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교부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에게 본인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너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이 다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지만 이 성령이 너희에게 나중에라도 너희가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지금 깨닫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 하니까 불안하게 그지없는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너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사랑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많은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스쳐갈 수 있는 신앙적인 표현이지만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바로 듣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그저 우리 안에 겉으로의 사랑의 표현들을 할 수 있지만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는 나는 그냥 살아가는데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같이 모임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온라인 모임에서 마지막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무신론자들을 위한 기도였었습니다.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 안에 팽배하고 늘어나고 있는 무신론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모임을 마무리했어요. 제가 마무리 기도를 부탁받아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다 그거였어요. 무신론자들이 속히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 제목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진 않았는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무신론자들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원인 제공한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을 무겁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인위적으로 하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애써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모습이 세상과는 대비돼서 불안의 시대를 평안으로 살고 불만의 시대를 감사함으로 살고 불신의 시대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불신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불만족하며 살아가면서 사역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포장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간격 없이 바로 곁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불현듯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보여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알 수 없는 샬롬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들은 다르다, 저들 안에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빠르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고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도움을 청하고 손을 내미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를 놓고 하나님이 존재 방식이라는 걸 놓고 참 여러 가지 접근을 해봤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섬기는 작은 공동체에, 또 공동체라 그러니까 무슨 교회 아닙니다. 그냥 교회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비스무리한 걸 하고 있는 그냥 주말 모임입니다. 거기서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곱씹는데 저는 신학적인 단어는 떠오르지 않고 딱 이 문장만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가봐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대하시는 모습,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세상의 저항 앞에서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는 소원이 많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내 백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성경을 읽으시면 다 이해가 가요. 하나님은 그 관심밖에 없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는 다시 하나가 되는 것들을 꿈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일단 가봐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뭐 감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아닌데 불행히도 그건 저희 아내가 아마 증인일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어떤 분들을 떠올리면 그분들이 나를 환영하건 환영하지 않건 내 역할이 있건 없건 간에 아무래도 일단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심중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해외 출장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전화를 연달아 받는데 제가 섬기는 그 당시 사역단체 하나가 그 젊은이들의 단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배신감도 가득 차올랐고요. 정말 그렇게 얘기해도 이 말을 못 알아듣냐라는 분노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애써 공항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참 감사하게, 그분은 티내지 않지만 감사하게 여기는 한 권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바로 들었습니다. 몸 상태나 마음 상태나 충청도 이남에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화가 나고 얼굴엔 도끼가 올라 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에 떠올랐던 문장이 아무래도 일단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가방만 던져놓고 차를 빼서 그 한밤중에 거기에 도착하면 밤 11시 반 정도 됐었습니다. 버선발로 환영하는데 저는 사실 좀 민망했습니다. 거기 장례식장이잖아요. 권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막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사실 좀 문제였습니다. 목소리 크시거든요. 신나신 건 알고 반가운 건 알겠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와서 인사하라고, 세계에서 선교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제 마음에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만큼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도 저도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불쑥 나타나는 사람, 그냥 머물러 주는 사람, 가까이 있어 주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학적인 단어들과 그런 명제들로 멋진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 우리의 바로 곁에 계시고 어떻게 하든 돕길 원하시고 어떻게 하든 소통하길 원하시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방식으로 친밀감과 유대감으로 오셔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러한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공동체에 대한 의미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세계 기독교라는 의미를 건강하게 올바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 제가 그냥 챗 GPT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최근에는 저것도 뭐 서버가 부하돼서 뭐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 환경에 오염이 된다 그래서 그림도 잘 못 그리지만 예전에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데이터를 입력해 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1900년대 초반에 여러 가지 교회 데이터들을 놓고 주류 기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라고 질문하니까 나온 사진이 저 코수염을 기르신 유럽 남자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의 데이터들을 다 넣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주류 기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저분이 나오셨는데요. 나이지리아 남자로 캐주얼을 즐겨 입고 영어를 사용하고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의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브라질 여성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몇 번이고 다른 접근을 해봤지만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그저 서구의 기독교가 확장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 있는 세계 기독교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겠다라는 말, 그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제자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땅끝은커녕 지구가 둥근 줄도 모르던 시대입니다. 200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지구 둥근 줄 몰랐습니다. 땅끝의 의미 정확히 몰랐습니다. 저희는 구글 얼스를 가지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까지 가는지 다 알고 모르는 대륙이 없지만 제자들은 정말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갔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 유다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땅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온 세계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세계 선교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유다로 갈 때 그들은 성전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때의 많은 이들은 절망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생각했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박차고 유대 지경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누군가는 성전에 갇혀 있지만 누군가는 성전을 넘어 성전을 세우는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지 않아요. 지리적 이동만이 아닙니다. 그럼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 가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역사를 넘는 겁니다. 1000년 넘는 시간, 정확히 말하면 900년 정도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 하는 그 장면은 그냥 예수님의 그냥 일상 속에 좀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예언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시는 굉장히 선지자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상종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1000년 넘게 지켜왔던 고착된 생각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모든 백성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조금 사역하시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일본 선교하시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일본하고 관계가 좀 틀어지면 금방 후원금이 내려가고요. 조금 평온해지면 조금 올라오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물론 일본이 저에게 잘못한 게 많죠.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의 역사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일본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분립 전에 같이 공동체 생활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분당 우리교회에서 그 당시 국내 선교부 담당하신 목사님 연락을 주셨어요. 북한 선교학교 하시는데 저보고 와서 강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목사님, 강사가 빵꾸 났나요? 저는 북한 쪽은 아무 전문가도 아닌 저를 왜 부르셨나요? 그분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인권에 관련된 강사를 부르면 왜 이렇게 좌파를 불렸나 그러고, 또 뭔가 정책에 대한 과거에 그런 정책에 계셨던 분을 부르면 왜 이렇게 우파를 부르냐, 게시판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민하다가 저를 부른 이유는, 그럼 저보고 제 3당을 창당하라는 거면 하여간 농담을 했는데, 둘이 진지한 얘기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좀 북한을 통해 선교를 보지 말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 선교를 통해 북한을 볼 수는 없을까? 10수년 동안 오픈도어라는 단체에서 조사하는 박해지수 1, 2위를 다투는, 우리말을 쓰고 우리랑 역사를 공유했던 저민족을 꼭 그렇게 우리가 경험한 최근의 근대사 안에 60, 70년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될까? 아니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 니느웨 이야기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900년 넘게 굳어진 역사를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갑니다. 그래도 사마리아까지는 유대의 문화를 공유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문화를 넘어서 복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구 기독교의 확장의 이야기, 서구 기독교 중심으로 한 선교의 역사는 한 150년 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세계 기독교 그러니까 뭔가 저기 예루살렘에 시작한 것이 서구를 통해서 확산돼서 서구의 기독교가 이제 온 세상을 덮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계 기독교는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방식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온 대륙에 세워졌고, 공식적으로는 교회가 없는 곳이 많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는, 나라가 없고 대륙이 없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당시에는 선언이고 선포였지만 이제는 성취이고 결과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주류도 변화되어서 이제는 아프리카, 남미, 글로벌 사우스라고 이야기하는,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고 뜨겁게 쓰시는 여러 민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이제 잘 준비하시면 이제 해외로도 사역도 가실 텐데요. 여러분들 갔다 오세요. 나중에 교회가 잘 준비해서 모집하고 같이 진행하시면 적어도 하나씩 유익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저 수지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믿을까 말까 우리가 저울질할 만한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저희가 보내는 사역자들도 보면 그 산골에서 그냥 개나리 보찜 같은 가방 하나에 캐리어 하나 들고, 여러분들이 2박 3일로 제주도 가도 여러분 우린 빅사이즈 캐리어를 들고 가는데, 정말 복음 전하러 일생 선교지를 가는 사역자들이 그 개나리 보찜 같은 거 들고 올 때, 하나님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쓰시려고라는 먹먹함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구나, 마음을 드리는 백성들을 어디서든 쓰시는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앤드류 월스라는 분이 기독교 전파의 발전 6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관련된 그런 여러분 궁금증이 혹시 있으시다면 앤드류 월스나 라민 사네라는 분의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사도 시대의 유대를 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제도화된 교회는 여러 가지 제도적과 문화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독교를 성장시켜 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족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이민족을 통해 문명 국가들이 함락되고 다양한 또 다른 신흥 국가들이 일어나면서요, 좀 혼돈의 시기 가운데 수도원 운동들이 일어났고, 이때의 교육과 선교를 수도원이 감당하는, 그래서 해외 수도원을 세우고 선교의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들의 전파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혼돈의 시기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종교개혁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서유럽의 기독교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가운데
이제는 성경이 성도의 손에 들려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쇄술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재해석되는, 번역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계몽주의를 통해서 물론 기독교의 위기를 이야기했지만, 이때에 이성이 오히려 기독교의 다양한 것들 안에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요, 그것이 복음주의를 형성하고 그것이 세계 기독교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의 역할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역사에는 늘 양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를 앤드류 월스는 타문화 전달의 시대라고 해서요, 이젠 서구가 더 이상 중심이 아닌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핵심 단어는 경청과 존중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보다 못해 보이고 우리보다 가난해도 예수를 믿는 이들, 예수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떤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혹시 웨스터너들을 서구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국제단체 들어가서 정말 위축이 된 게 영어 못하죠. 자꾸 막 서양 사람들은 차 한 잔 들고 멋있게 서로 대화하는데 저는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서양 분들 그러면 약간 기본적으로 쫄고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좀 알고 친해지고 나니까요, 차 들고 별로 그렇게 대단한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냥 막 끼어들고 뭐 되도 않는 얘기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오래된 그림들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 기독교 시대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신학이 미국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교회가 유럽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남미에 있는 복음주의 운동가들의 활동이 결코 북미의 활동들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도를 깨트리고 우리가 서로를 경청해야만 시대에 맞는 우리의 신앙으로 더 발전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신앙이 됐던 뭐가 됐든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자와 만나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세대를 만나고, 우리가 난크리스찬들을 만나고, 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이단은 아니지만 타 종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뭔가 우리가 홀리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만나야 우리를 더 발전시켜 갈 수 있고 다듬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세계 기독교 시대에 좀 다르죠.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나요? 저는 아프리카 출장 가려면 심호흡을 합니다. 3시간 이상 예배 드리거든요. 그중에 찬양이 2시간이고요. 헌금송이 한 40분 됩니다. 저 같은 성격에는 사실 한국에서 강의 가도, 여러분의 교회는 그거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일어나 서로를 축복합시다 그러고 막 돌아다니고 강사님 축복합시다 그러면 제가 그때 들은 찬양이 제일 긴 것 같아요. 하여간 끝이 안 납니다.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아프리카 가면 심호흡을 합니다. 아,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그 예배는 꽝이야, 그들의 예배는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선교지를 가시던, 또 기도를 하시던, 또 여러분 세계를 품고 나아가실 때에도 지금 우리가 세계 기독교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냥 선언이고 선포였던 사도행전 1편 8절의 시대가 아닌, 이제 성취되어지고, 여러분 유유피지라고 하는 아예 복음도 닫지 않고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부족 숫자는, 이제 그런 그 종족의 숫자는 냉정하게 말하면 250종족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뭔가 우리가 임팩트를 주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혹시 우리 안에 형제 자매인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들이 더 건강한 교회로 더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게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을까라는 고민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좀 발견하게 하는 또 다른 측면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다양성 안에서 포용할 수 있는 것과 절대성 안에서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이것이 정말 성경에 위배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면, 여러분 3시간 찬양해도 그만합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 갔으면 여러분 같이 해야죠. 저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 뭐 네팔이나 동북인도 쪽에 출장할 때 제 기준이 있어요. 스리랑카 포함해서 3주 이상 가면 손으로 먹습니다. 3주 이하로 가면 포크로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3주 이상 되면 이제 그분들도 긴장이 좀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냥 저도 손으로 먹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막 여기까지 막 밥풀이 묻던 장면이 떠올라서,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다름 안에서 우리가 포용할 것들은 다 포용하는 유연성, 하지만
복음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태도가 잘 잡혀 있어야만 우리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커뮤니티라는 말이 익숙하실 텐데요.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커뮤니타스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시부족 안에 이런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커뮤니타스는 목적을 공유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원시부족 안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어린 시절에는 그냥 누가 사냥해서 뭐 돼지 잡아오고 뭐 곰 잡아오면 그냥 그걸로 배불리는 어린 시절이 있지만 성인식이라는 걸 통과하고 나면 막 고통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보시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고 전투를 하기도 하고 어두운 곳에 혼자 살아남기도 하는 이 성인식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그 부족의 용사로 그 부족의 회의에 참석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커뮤니타스라고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어원은 같지만 오늘날 그런 편리상의 구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커뮤니티와 달리 커뮤니타스는 리미널러티라는 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문턱이라는 의미인데 아까 성인식이 문턱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문턱이 있었어요.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례를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예배 들어오는데 한 평균 3년 걸렸고요. 학습 문답이 끝나고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내려놓은 것을 공동체가 검증했을 때 비로소 세례를 베풀고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공동체의 같은 한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나누는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커뮤니타스입니다. 이런 의미 가운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그냥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닌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이 커뮤니타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좋은 예가 있는 것이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죠.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바울이라는 옛날에 살벌했던 그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막 사람들이 돌아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저희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의심스러운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섣불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회의 전에 예비하세요. 베드로를 강제로 멱살을 잡아 고넬료를 만나게 하세요. 그 경험을 가진 베드로, 과연 이방인 가운데 구원이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모스서를 읽었던 야고보 선지자는 9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맨날 큐티했을 텐데 그날따라 열방 가운데 일하시고 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강렬한 모습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공동체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혼돈에 있었을 때 두 지도자가 일어나서 베드로는 경험을 나누고 그리고 야고보는 자기가 묵상한 말씀을 나눠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커뮤니타스로 나아가기 원하시면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영적인 리더들이 세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의 은사가 있고 또 기도의 은사가 있고 다양한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경험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공동체가 나아갈 길들을 그냥 막 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그 주신 마음을 무겁고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면 공동체는 길을 잃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런 커뮤니타스의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공감하고 격려하는 공감과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거예요. 산을 오르고 제가 등산하는 사진을 넣어놨지만 뭔가 우리의 한계, 컴포트존이라고 하죠. 우리 안에 그냥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누구나 그냥 큰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좋은데 자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을 때 그 문턱을 넘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넘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격려와 공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많은 선지자들이 겪었던 일인데 뒤에서 팔짱 끼고 봐요. 그 나쁜 사람들 어떻게 하냐? 실패해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패해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죠. 누군가 그 경계를 넘을 때 깨어있는 공동체는 격려합니다. 힘내라. 당장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도 기도할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해외 선교지로 가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그냥 뭐 이성간에 그러시기 좀 그러시면 동성간에라도 좀 손 꼭 잡아주시고 한번 꼭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이분도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안다. 공감하는 거죠. 그걸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막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막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대신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이번에 코인 망했다며 위로해줄게 뭐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우리가 혹시 망한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안 오셨겠죠, 망하신 분이.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격려와 공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교육을 또 우리가 재정을 또 삶의 방식을 어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좀 손 한번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부부간에도 의리가 있잖아요. 어깨도 쳐주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다라는 그런 격려와 공감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 커뮤니타스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뭐 교회 좋은 교회 소개해달라고 많이 하는데요. 제가 전에는 소개를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좋아 소개하면 너무 시끄럽다고 그러시고 또 공동체가 좋아서 이렇게 소개했더니 왜 이렇게 자꾸 연락하냐고 그러고 개인마다 취향이 달라서 교회를 소개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명수에 상관없습니다. 소비자가 가득한 교회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몇 명이 모여도 생산자, 복음의 재생산자, 내게 주신 복음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표현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비중이 높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여러분 1000명이 모여도 한 20명 애쓰는데 나머지는 주일날 한 번 와서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들을 만한지 한번 들어보자. 오늘 찬양은 얼마나 좋은지, 오늘 왜 또 드럼은 안 와서 네 박자를 치라고 그러나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듯한 태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거든요. 1000명이 모이고 예산이 많아도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강력했겠습니까? 생산자들의 모임이었던 거죠. 집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거리에 있든지 예수는 주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은 매일 전도 활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적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양한 선교 주체들과의 상호, 선한 영향력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가능한 일들을 꿈꾸는 것이죠. 유연함과 단호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라고 했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과 없어도 될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고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선교적 교회 강의를 저희 이제 선교 후보생들하고 3년 됐네요. 벌써 베트남의 달랏이라는 지역에 뭐 이렇게 작은 훈련 센터가 있어서 강의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20대 청년들인데 대부분 다 산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카데믹한 레벨이 높진 않았어요. 선교적 교회를 일주일 동안 강의했습니다. 영어 PPT로만 한 400~500장 만들어 간 것 같아요. 그 기억나는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빈 도표를 띄워놓고 물어봤어요. 너희들 생각할 때 이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걸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이거 없더라도 교회는 교회다라는 거 한번 적어보라고. 처음에는 좀 쭈밋쭈밋하다가 나중에 적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교회여야만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고요. 상당히 많은 것들은 우리가 유연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안에 같은 마음이면 우리 안에 좀 더 강한 공동체성들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선교적 교회로 넘어가 보면요. 제가 미셔널 처치라고 안 하고 글로컬 처치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있는 지역뿐만 아닌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교회는 같은 존재 방식과 같은 상호작용들이 있어서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보낸다라는 행위, 파송받았다라고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제한적으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냄받았다라는 건 되게 설레이는 이야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사, 보내고 보냄받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이제 팀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몇 년 되셨어요? 그러면 3년 좀 넘었습니다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시라면 여러분의 교회 시작은 훨씬 더 이전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민족 가운데 담으실 때로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이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복이 되고 가서 복이 되게 했다라는 약속을 주신 때로부터 2025년에 적어도 이 지역에 교회가 있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지
분당 우리 교회의 분립개척의 일환으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사회적 정체성이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서로 믿고 나아가셔야만 교회 참된 모습을 찾아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주신 세 가지 정체성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복이 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과 49장에서는 너희는 열방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의대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도 늘 우리가 조롱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요. 재정이 없어도 교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족해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거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길을 잃었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이 되지 못하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했을 때 고작 꿈꾸는 것이 이 나라에 있는 땅에 있는 민족 중에 우리도 좀 강한 나라 돼볼까? 바알을 숭배하고 나라의 제도로서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드러난 현상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고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결론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그림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교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항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잊지 않아서 풍랑도 만나고 길을 잃었나라는 위기의 순간도 있을 때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항해를 거듭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맞으신 거예요. 하지만 어느 땐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잃어버리고 표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무리 호화 크루즈여도 그것은 더 이상 항해하는 배가 아닌 목적을 잃어버린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대세가 아닌 대안입니다. 여러분 대세가 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수지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시는 거 제가 앞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막 연봉이 막 몇 억 되는 거 막 기사 딸린 차 타는 거 혹시 목사님 계획이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가로막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철저하게 잘 깨어서 대안이 되는 교회, 사회가 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곳을 보고 일을 할 수 있는 참된 대안이 되는 교회를 꿈꾸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로 항해하는 교회가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회는 제도가 아닌 현상입니다. 자꾸 제도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할 때 5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대형 교회의 근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하고 5장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했다고 하니까 그게 가정교회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흘러갔습니다.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교회가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은 박해를 일으켜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땅끝까지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자꾸 교회를 하나의 정지된 장면, 우리가 원하는 제도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교회는 복음과 상황이 만난 현상이고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의 서사인 것이지 장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주제 넘게도 하이데거라는 분이 쓰신 글을 좀 읽으면서 인상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에 폭정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것이 시간을 위축시킨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의 폭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를 잃어버리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현대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본래의 시간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부유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전 저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3년 전에 29개 분립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야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염없이 수축되고 위축된 우리의 시간을 영원으로 늘려놓으신 거예요. 그냥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영혼을 꿈꾸는 자들로 바꿔놓으신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현재의 폭정과 시간의 수축 가운데서 한 주 한 주 삽니다. 이번 주에 몇 명 모였지?
이번 주 어떻게 됐지라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의 상태를 가늠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교회가 어떤 꿈을 꾸고 있고 교회가 어떤 것을 위해서 모이는지가 그 교회의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굉장히 강력했죠. 로마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눌러도 그들의 생명은 강력했습니다. 그 원인을 모를 때에 가말리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로 39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 초대 교인들입니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요? 사상과 소행은 원어로 보면 모이는 목적과 그들의 목적과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원산지가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누구의 아이디어, 누구의 이익, 경험, 누구의 생각으로 그친다면 내버려둬도 한 20-30년 가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말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원산지가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어찌할 수 없을 걸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게 될 거라는 것이 유대의 최고 지성이라는 가말리엘의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1년 또는 몇 개월 교회마다 방식이 있어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사상과 소행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함이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늘 우리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깨어 계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약파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예측을 넘고 우리의 계획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고 이러한 점검을 하지 않으면 딱 우리의 예산만큼 우리의 인력만큼 우리가 비축한 자원만큼의 일 나중에는 그도 소멸하는 것이 모든 사상과 소행의 근원이 사람이라면 내버려둬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적 교회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 저는 이 도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어요. 한번 꼼꼼히 보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는 정답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교회 선교 모델이라고 해서 저것만 정답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도요. 처음 사역이 시작했을 때는 성장의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제공할 것이 많고 사역자가 희생하는 부분들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의 규모나 시간이 쌓여지면 교회는 건강성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소그룹 모델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체류하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어디를 끊임없이 지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교의 일원으로서의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가진 교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청자였던 성도가 교회 사역을 같이 공유하다가 하나님의 보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여기서 여러분 선교사는 꼭 해외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재생산해내는 생산자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심과 세례가 강조되던 성장 모델에서 소그룹은 제자를 양산하고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교회 밖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전략적인 계획과 단계적인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개개인에 주신 하나님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을 교회가 하기 시작합니다. 모임 중심의 게더링, 몇 명 모였지가 중요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트레이닝, 훈련과 신앙의 그 완성도 정도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 교회가 참 싫어하는 단어지만 릴리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따라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파송해주고 축복해주는 일을 교회가 반복적으로 해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원 증가가 중요하지만 건강 모델은 소그룹 재생산이 중요하고 선교 모델은 교회를 재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도표는 딱딱해 보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를 지향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른쪽만 선교 모델만 정답이 아니라 교회는 늘 성장의 모델로 시작하지만 건강을 추구하다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나아갈 것들을 늘 꿈꾸고 시도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여정을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선교도 오해하세요. 이제 거진 다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램스라는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라이프 에즈 미션이라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몇몇 선교 관계자들은 또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누가 보시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라이프 에즈 미션을 얘기하면 안 가는 선교를 자꾸 생각하세요.
왜 장성교사님은 자꾸 성도들이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안 가고 주저앉혀 놓습니까? 라는 비난도 받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수준이 아니세요. 지리적인 관점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가고 안 가고밖에 없었어요. 종족적인 관점의 시대 어땠습니까? 역시 가고 안 가고 종족을 만나는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후방이 따로 없고 세계 기독교 시대라면 여기서 일상 선교는 뭐냐?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의 선교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가끔 담을 것이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 치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아이덴티티가 내 손의 모든 시간들과 순간들이 시간이 수축되고 현재만 사는 우리가 아니라 허덕허덕 하루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담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일상의 선교를 얘기하는 것이지 더 이상 가구 안 가구의 그런 100년 전의 그 패러다임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밀려옵니다. 복잡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몇 교회 이야기하지만 뭐 당연히 반응이 없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이제 나중에 파송하시고 협력하시는 여러분의 공동체 출신의 선교사들의 이름도 막 쓰여지고 벽면에도 걸리고 해야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젊은 지금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중에 정말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뛰어난 환경운동가도 나오고요. 가난과 빈민을 구제하는 국제활동가도 나오고 사회 안에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인권 변호사도 나오고 국제법을 잘 알아서 여러분 해양 오염의 주범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종이를 씹어 먹는다고 바다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거의 0. 몇 %밖에 안 돼요. 다국적 기업들이 버린 그물이 50%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멸종 위기에 있는 그 동식물들을 식품회사들이 잡고 있어요.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맞서는 꿈꾸는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분들의 이름도 주보에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교회가 기도하는 거죠.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놓고 단순히 복음 가지고 오지에서 교회 개척만 하는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마지막 시대에는 직업이 뭐든 간에 내 안에 선교가 가득 채워져서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든 간에 내 삶은 종래 하나님의 선교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일상 선교를 외치는 거고 라이프 에즈 미션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당장 몇 가지 활동을 하시는 것보다 선교가 일상 언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잠깐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선교 세미나라고 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시나?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20년째 겪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분당으로 선교학교 열었을 때도 선교학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힐링 이런 거 해야 되나? 하여간 그랬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그림 같은 선교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하여간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탓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선교라는 단어가 일상 언어가 되고 거부감이 없어야 됩니다. 특수한 사람들이 폼 잡고 내뱉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 같은 단어이고 우리의 꿈이 돼야 하고 소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건 저변의 확충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요. 여러분 선교사 뭐 오지에 있는 분들 모셔서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세계관으로 선교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수축된 시간 안에 아이들 살게 두지 마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유일한 역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청년들에게 직업 다 버리고 너도 허드슨 테일러처럼 뭐 내려놓음 쓰신 선교사님처럼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부르심 있다면 가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각자의 전문성으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수 있는 직업관으로서의 선교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저 선교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좀 같이 모여서 아직 복음 듣지 못한 민족들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 시대에 무너진 세상들 한쪽에서는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부자들이 더 큰 부를 만들려고 저는 우주 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안 하면 여러분 몇 명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36억 명의 사람들 아직도 하루에 6.86불 이하의 한 가정이 살아가는 절대 빈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좀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해가는 그래서 그것이 장년들에게도 그냥 특수활동이 아닌 우리의 신앙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으로 흘러간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시는 겁니다. 그냥 프로그램 몇 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달라진 DNA만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마지막인데 여러분 한 가지 예입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흐름들 요구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주민 선교도 선교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잘 못합니다.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주변에 공장이 없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라는 내심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하지만 준비된 분들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 못했는데 그들이 온다. 우리가 가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가려면 그들의 견고한 문화적인 진을 우리가 깨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로 온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들이 있다면 그들을 섬기겠죠. 한국에도 이제 300만입니다. 280만까지는 공식 통계고 내년이 되면 300만이 넘어가고 인구의 5%가 넘습니다. 이 지역엔 잘 못 보지만 여러분 이미 경기 이남으로 내려가면 외국인들 만나는 건 너무도 쉽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선교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해 한국교회 트렌드에 나왔던 도표인데요. 이거 뭐 제가 쓴 글이라 가져왔습니다. 이주민 사역도 여러분들 그냥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먹고 입히는 것이 다가 아니라요. 적어도 5단계의 우리의 지향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먹이고 돌봐야죠. 하지만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재생산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이 땅에 오는 다른 나그네들을 섬길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싫으실까요? 한국 사람을 전도하는 거 왜 안 됩니까? 베트남 사람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면. 여러분 저희 팀에 있었던 한 자매는 중국 한족인데 한국말을 저희 멤버들보다 잘해서요. 모르는 단어 그 친구한테 물어봤었어요. 이거 농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도하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그나마 부흥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누가 많습니까? 아프리카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역자 한 커플이 루마니아에 있는데 루마니아 여러분 목사님들이 전임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일하고 주일날 설교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조한 교회의 장로로서 섬기고 있는 저희 사역자가 있는데 어느 날 나이지리아에서 유학생이 3명이 그 교회를 찾아왔는데 기도 안 하냐고 여기는 찬양 안 하냐고 그래서 이 사역자가 그들 분위기 맞춰주다가 지금 금요일날 기도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4단계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5단계는 뭐냐? 그들이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받는 겁니다. 전략 지역으로 교회 파송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주민 사역도 이제 여러분 올해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 선교는 아예 이주민 선교로 한 섹션을 할애했는데 전문가가 썼으니까 문창선 박사님 쓰셨으니까 읽을만 하실 겁니다. 이주민 사역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중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한 거부감이나 또 그들을 향한 우월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뭐냐면요. 부산에 한 교회가 참 잘했어요. 제가 집회를 갔는데 제가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집회를 갔었는데 두 공동체 고민이 있어요. 중국 교회랑 네팔 공동체에 사람은 많은데 그 사역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고. 나중에 막 낙담하셔서 이거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단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교회 앞마당에 승합차 7대가 동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네팔에 있는 근로자들, 네팔 근로자들 다 교회로 데리고 와요. 먹히고 입히고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면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네팔로 돌아왔을 때 그분들 누가 차로 데리러 오고 누가 선물 주고 누가 밥 주겠습니까?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곳인데 여기서부터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결과물이 저거예요. 그 교회가 처음으로 중국 공동체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선교사에 준하는 후원금을 주기 시작했고 작은 공간을 얻었는데 5년치 임대료를 내주기로 하고 그 이후엔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일어난 결과가 제가 인터뷰했던 저 문장입니다. 인원이 확 늘어난 건 아니지만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한국 교회 간다가 아니라 우리 공간 간다. 그리고 목회자들과의 관계, 사역의 집중성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은 열매로 이루어졌고 네팔 공동체도 그 이후에 2년인가 3년 있다가 독립시켰는데 훨씬 더 현지에서 서바이브하는 사람들이 더 나오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선교다움이란 주제로 뵙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이제 오늘 지나면 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제가 올 리는 없겠죠. 네.
올 수도 있죠. 뭐 제가 무슨 딴 종교도 아니고 올 수도 있죠. 그냥 여러분들과 선교 다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3년 좀 넘어가시는, 물론 영적으로는 아니지만요, 선교다운 선교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들을 갖고 여러분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말을 남발하는 그냥 당장의 활동이 아니라 선교다움, 좀 우리가 한 번을 해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우리의 바로 곁에 계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선교다운 선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있는 마지막 문장 제가 읽겠습니다. 결국 선교다움의 완성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교에 담기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믿음, 거룩, 희생, 교제의 원리들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반영하는 가치들이며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구현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내 삶에 종종 선교가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내 삶이 온전히 담기는 것이 진정한 목표임을 깨닫습니다. 신앙과 교회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선교적 방향과 맞닿아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꿈꾸는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성령의 사랑의 춤에 동참하는 교회는 그 춤 사이, 페레콜레시스죠, 춤 사이를 멈추지 않고 온누리에 확장해 갈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보냄받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네, 뭐 마지막 주지만 그래도 또 질문은 넣어드렸고요. 그냥 여러분들, 저는 가끔 저를 돌아보면서 갈라디아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바울이 참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끝까지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고 세상에 막 떠돌아다니는 그 저급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교회에 대한 잡다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걸고 계신 그 마음과 기대와 또 우리 안에 있었던 변함없는 가치들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시대의 대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로 그 여정을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선교다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줄어든 수축된 시간들이 현재만 바라보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위대한 계획이 있었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는 없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해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과 약속이 있기에 오늘을 영원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교가 저 멀리 누군가가 붙잡고 살아가는 특수 용어가 아닌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과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셨는데 또 그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좀 시간은 흘렀는데요.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또 마음에 남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쿵 하고 이렇게 좀 내려앉은 말씀이, 우리 교회 시작이 3년 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새삼스럽게 오늘 제 마음에 되게 이렇게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맨날 이렇게 제가 정답 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단해서는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정답들을 저도 참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내 안에 정말 지금 그 마음으로 살고 있었나? 좀 돌아보는 마음이 드는 게요. 사실 연말이 되면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은 또 내년 사역에 대한 또 고민들을 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가지고 가다 보니까 또 제 마음 가운데 걱정되는 부분, 염려되는 부분, 또 미래에 대한 그 불안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 듣는데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좀 그 기대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이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리고 좀 그 기대하는 마음을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지난 3년 동안 봐왔던 어떤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거기에서 비롯된 우리 어떤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정말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그것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리더들부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생산자로서 그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그 영원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실 일들 기대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령님 마음껏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교회 되기를 좀 우리가 간구하면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